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와 환경입니다. 말씀 제목은 기도와 환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의 성패를 가늠짓는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과 정성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기도하기가 힘든 이유는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문제, 여러 상황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조차도 버겁게 느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책에 바빠서 더 기도한다는 책처럼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기독교 책 중에 가장 많은 그 책 제목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관련된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만큼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하는 자신의 마음에 생각에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잃고 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나를 향한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을 토해내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와 환경이라는 이 말씀 제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환경을 이기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어떤 환경 속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힘들죠. 과거 제가 신학생 시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발이 잡혀야 기도가 된다라는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끼리. 소위 말하는 기도발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도하려면 우리가 예전에 발동기 돌리듯이 서서히 돌려서 예열이 되어져야 그럴 때 이제 기도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하면 소위 기도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냐면 하나님을 깊이 찾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결국은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식의 단순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이 나누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기도와 우리가 하는 일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주부이든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는데 내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기도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 때문에 일까지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수고와 노동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없는 일은 일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일에 치이고 모든 것을 소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애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 세상과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 그분을 찾는다는 그 자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힘든 환경 속에 놓여졌을 때에 하나님께 즉각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있는데 기름칠을 하지 않아서 빡빡빡빡 소리가 나면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기도의 윤활유가 없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그 기도 자체가 버겁고 그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도 기도가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와 함께 일하고 일함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도움을 위해서든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든 다 이제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갈 때 그 도우신 하나님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어느 하루를 기도로 열고 또 어느 하루를 마지막을 기도로 닫아야 되고 우리의 사역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어떤 일의 시작도 기도로 해야 되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어떤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통보식의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뭘 하길 원하세요? 우리는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내가 하나님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기도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쭉 보시면 해질녘에 모든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32절을 보시면. 좀 이상하죠? 이 말씀을 보면. 왜 이상하냐면 해질녘에 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을까? 이것은 사실은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29절을 보시면 회당에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시몬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셨죠. 그리고 안식일 날 저물어 해질 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물면이 안식일이 끝나는 거니까. 하도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공격을 하고 문제를 삼으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찾아오지 못하다가 해지니까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시몬 장모의 집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일이 밤새도록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때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버린 겁니다. 한참 사역이 무르익고 한참 굉장히 사역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언제 찾는 거예요? 예, 지금 새벽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지금 막 기도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사역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우선되어야 되느냐? 기도는 아버지의 뜻과 의중을 우리가 묻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만져지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로 공급받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하고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던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고 그 기도는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아버지와의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들을 내일 오라,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오지 말라, 이제 내일 아침에 하겠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벽까지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아주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역을 강력하게 감당하시다가 갑자기 해가 밝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러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서 돈을 막 정말 많이 벌고 막 바쁘게 살다가, 아니면 사역을 막 열심히 하다가 정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놓쳐버리면 우리 모든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새벽 미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새벽 미명은 아직 날이 밝기 전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깜깜한 밤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오늘 하루를, 우리 이스라엘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되듯이 하루의 시작을 밤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시간관입니다. 그리고 성경시대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시간관이기도 합니다. 어두움을 뚫고 나오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장면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는 이런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이 아니라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새벽이 아니고 단잠을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한참 사역을, 새벽까지 이어지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거나 우리가 여러 사역이나 어떤 것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내가 새벽에 기도하든 자기 전에 기도하든 아니 기타 등등 우리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든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단순히 이 말씀을 예수님의 새벽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바쁜 중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서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는 그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이 기도 시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적한 곳으로 가사에 우리는 분명하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고독한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장소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장소 혹은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이 마음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온갖 생각의 잡동사니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온통 생각이 회사 생각, 돈, 무엇을 먹고 살 건지 그걸 신경 쓰고 직걱정이 떠나지 않지요. 정작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한적한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한적한 곳은 결국 방해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여러 잡동사니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청소해 나가야 됩니다.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을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수많은 어떤 이런 감정의 쓰레기들, 온갖 잡동사리 같은 어떤 것들이 우리를 다 누르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만 나열하다가 정작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분을 찾기보다는, 그분을 알기를 구하기보다는,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기도로 나가기보다는 자기 문제 해결하는 데만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기도 끝내고 가버리는 거죠. 기도가 뭐가 방해를 받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말씀 현상 중에. 그러니까 이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들죠. 당연히 하나님께 대하여 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면 여러 생각들이 막 복잡하니까 그것만을 나열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쏟아 붓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쓰레기들, 염려와 이러한 것들 방해받지 않는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를 가든 집에서 기도하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기도 생활은 공화 메아리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의 영으로 채워지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처음 해야 돼요. 세게 강하게 기도한다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소리들을 잠재우고 우리의 소리가 클 때가 많거든요. 세상 소리가 클 때가 많거든요. 기도에 방해받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만을 구하는 그 주님만을 구하여 나가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를 만드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약에 충전한다 할 때에 그 스마트폰 기계는 고장이 나지 않은데 충전기 핀셋이 고장이 나면 아무리 그걸 끼워둬도 뭐합니까? 충전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부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놓는 그것이 한적한 곳이랑 똑같으니까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찾음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에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시간과 장소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하셨다라는 거. 기도는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론으로 기도의 책을 많이 읽고 기도를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하시는데 잡생각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잡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해서 그렇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우리 속에 찾아오는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혼자 그냥 독백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지니까 기도가 힘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도가 내 머릿속에서만 팍팍 도는 거예요. 그 기도는 결국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우리 의식 속에서 언어화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데 아니면 또 묵상, 속에서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주장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단순히 내 어떤 소위 나의 탐심과 나의 어떤 잘못된 어떤 태도 속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늘도 그런 교인들이 있을 텐데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고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며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 주시고 내 자녀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죠. 그것이 막 2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막 정말 막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할 때 제가 마저 구하지 못한 걸 성령께서 대신 구해 주시고 주님이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아주 디테일의 함정에 빠져서 너희 구할 바를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나열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열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자기 하나님 향해 하나님 소만을 구해서 구하면서 정작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의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분별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이거예요. 내가 사장이고 하나님이 사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제서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강압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고 하나님은 사원이니까 내가 사인한 거 그대로 하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소위 말하는 이 공로주의 신앙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일하나 바빠서 피곤해서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있으면 진짜 중심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무너진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고 내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면서 성령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을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며 살 텐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도록 벌떡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데 기도하기를 애쓰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해요. 그나마 그런 사람은 오늘날의 시대는 그런 사람 그나마 괜찮아요. 원래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바쁘고 어떤 핑계 대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의무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기도의 의무를 게을리할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혼의 실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룩한 의무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게으름과 나태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는 아주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되어지지만 세상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발빠르게 반응합니다. 왜? 세상이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너무너무 좋고 그분을 내가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그것도 밤을 새워서 사역을 감당하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피곤함을 이기시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긴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느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로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주셨다. 기도 이후에 다시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왜 힘드냐면 그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기도하면서 나 혼자 독백하는 것 같은 게 힘들고 기도 자체가 워크란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일 같아요. 노동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정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한 길을 한 길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름길을 따라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질러가는 길이 없다고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결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존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자의 은총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기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면 그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핑계 대고 또 상황 핑계 대고 내가 나의 바쁘다는 핑계 대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반드시 기도가 지배돼야 되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내 가정을 기도가 지배하고 교회를 기도가 지배하고 우리 삶의 현장을 기도가 지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기 힘써야 되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그분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의 손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그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가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겼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결국은 뭐까지 이르게 되어지냐면 넉넉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렸고 그들은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환경을 이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되고 더 중요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안테나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시그널,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뜻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환경 속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하신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너진 기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만을 구해 나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